(7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1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목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세력이 높아진 때를, 힘을 얻어가고 있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큰 움직임으로는 동성애 합법화가 있고 이 외에도 혼전 동거를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 또 이혼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이혼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 무엇보다도 출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것을 부추기는 사회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특별히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라는 뜻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삼중직 중에 선지자 직분을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선지자의 직분을 따라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갈대아의 군대,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애굽군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포위하고 있던 예루살렘에서 철수합니다. 그리고 이때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에서 자신의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베냐민 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 문을 지키는 수문장인 이리야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붙잡힌 이유는 바벨론으로 항복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해명을 하지만 이리야의 악의적인 모함 때문에 예레미야는 고관들에게 맞게 되고 또 요나단, 선지자인 요나단의 집 기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이 은밀히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꺼내어 왕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지 묻는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수차례 했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자신을 다시 서기관 요나단의 집 감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거기를 가게 되면 거기에서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위대 뜰에 가둡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예레미야가 왕 앞에서 하고 있는 말들이 상식적인 말들로 보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항복하러 간다는 누명을 쓰고 고관들에게 맞고 또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가 이런 누명을 썼습니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왜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레미야가 외친 예언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외친 말씀을 왜 몰랐겠습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고 그러니 순순히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예언을 남유다 사람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의 눈에 예레미야는 말 그대로 눈에 가시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도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이 왜 갇히기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때 철수했던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서 남유다를 포위했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서 끌어내서 자신 앞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대하는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든가 결코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말, 아마 이런 말을 시드기야 왕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전합니다.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또 예레미야가 간청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다시 서기관 요나단의 지하 감옥으로 돌려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들입니다.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이라면, 그리고 그런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이 시드기야 왕에게 있다면,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으니까 아부 정도 떨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융통성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 본인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하나님 말씀도 계속 전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자신이 서기관 요나단의 지하 감옥에 다시 가면 죽을 것 같이 느껴진다면, 그럼 정말 이
시드기야 왕에게 잘 보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 것을 궁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선지자,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우리 스스로를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구약의 삼중직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구약 선지자들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지자의 직분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위를 맞추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감없이 드러내야 합니다. 어떻게까지 전해야 합니까? 어떻게까지 드러내야 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태도요, 마땅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동성애, 혼전동거, 무출산 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 더욱 거세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이 반드시 올 것이고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이미 아셨던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의 상을 기억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우리가 마땅히 외쳐야 할, 우리가 마땅히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하게 외치고 드러내면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세력이 힘을 얻는 발악을 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로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선지자 직분을 동일하게 이 시대 속에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맞추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선포하고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